어떤 목수가 기계톱으로 나무를 자르다가 어린 아들이 시계를 가지고 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계를 가지고 놀던 이 아들이 실수로 그 시계를 톱밥 더미에 떨어뜨리게 되고, 당황한 아들은 그 시계를 찾기 위해서 톱밥 더미를 이리 뒤지고 저리 뒤지지만은 시계가 잘 찾아지지를 않았습니다. 지켜보고 있던 그 아버지 목수가 아들에게 다가와서, 아들아, 당황하지 말고 마음을 차분하게 끌어안치고 생각해보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리고는 기계톱을 끄고 이 아빠가 그 목공소 바닥에 엎드려서 귀를 땅에 대면서 아들에게 따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아빠를 따라하니까 시계 초침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계가 있는 곳을 쉽게 알았고 시계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무언가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행복을 잃을 수 있고 기쁨을 잃을 수 있고 많은 물질을 잃을 수도 있고 관계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는, 이렇게 뒤척여 보아도 저렇게 뒤척여 보아도 답이 없는, 밤을 새우면서 몸이 이리 뒤척이고 저렇게 뒤척여도 해답을 못 찾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오늘 이 아빠가 기계톱을 끄고 조용히 한 가운데 땅바닥에 엎드려서 귀를 대고 시계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인생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는 시끄러운 기계 소리 나는 기계톱을 끄고 시계 소리를 듣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는 스피커를 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시끄러운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곤란해하고 힘들어하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세상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는 가운데서는 들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야만이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진로,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도 목재소 바닥에 엎드려서 귀를 바닥에 대고 시계 소리를 들으려고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에서 여러분들의 진로, 앞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다 끄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행복을 찾고 잃어버린 관계를 찾고 잃어버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분명히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생각을 비워야 됩니다.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주관이 뚜렷한 것은 좋은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데 장애가 될 만큼
자기 주관이 뚜렷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신뢰하고 세상의 정보와 데이터를 신뢰하는 것은 좋은 거지만 그것을 신뢰하고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분명히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줄 알고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여러분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고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게 된다. 복이 길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29절에서는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세가 항상 그렇게 귀한 마음으로 가지면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상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들리는 말대로 결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수많은 지식 정보를 토대로 만든 데이터로 성공 가능성을 판단하고 심지어 옳고 그름까지 그 세상 정보에 의존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 앞날에 대한 지시 등까지 하나님의 지시 따위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인생의 길의 등불로 그렇게 여겼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부하게 들립니다. 맨날 그 소리 같고 그 말 같고 별로 그 말씀의 지시를 받을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판단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이래 살아야 되지 저렇게 살아야 되지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물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악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최악의 상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소리를 따르는 것은 최악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던 시대를 암흑기라고 합니다. 암흑기.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는 암흑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요한이 등장하기까지 3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시간을 암흑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때에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희귀하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쩌면 말씀이 홍수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안에 수많은 엄청난 말씀들이 들어있고 여러분 TV를 켜면 언제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홍수 시대 속에 살면서도 여러분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세상이 말해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런 시대의 흐름을 쉽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공할 것 같아서 그렇게 그냥 습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찾아보고 들어보고 하나님 말씀의 지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빈약하고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 이야기,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이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따라하고 모방합니다. 이런 위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복종할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높은 권위가 있다. 감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이시고 귀를 열고 들을 수가 없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목소리요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오직 복종할 마음으로 듣는 그런 우리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분석하고 분별하고 이해하고 그런 것보다 복종할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르고 틀리고 맞고 그렇게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복종할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복종할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이해하고 분석하고 자기가 알아서 옳다 틀렸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사역을 통해서 임금님이 지나가면 모든 백성들은 땅에 엎드립니다. 임금님을 얼굴을 보려고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왜냐? 임금님은 그 시대의 절대자이기 때문에 생사를 쥐고 있는 누구든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세는 오직 복종한 마음으로 듣고 복종해야 합니다. 33절에 그리하면이라는 이 말씀 그리고 29절에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그리하며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고 들으면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배경은 모세가 죽음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를 끝내고 가나안 복지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언제 받았느냐? 출애굽 직후 시내산에서
광야 시대를 시작하면서 받은 십계명입니다. 그때 일을 지금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시대를 끝내기 전에 백성들에게 지금 재교육을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려고 호렙산에 강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구름이 빽빽하고 불이 있고 천둥 소리 같은 하나님의 큰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실 때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 너 하나만 호렙산에 올라오너라 그렇게 불러 올리십니다. 불러 올리시면서 누구도 그 어떤 짐승도 호렙산 경계 지점을 침범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니까.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그곳에 이르게 되면 죽게 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산에 침범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3절에 만약 침범하는 자가 있으면 손으로 죽이지 말고 돌이나 화살로 돌을 쳐서 돌로 때려서 죽이든지 화살을 쏘아서 죽이든지 죽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셋째 날에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에 가득하였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었다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불과 구름과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으로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을 돌에다가 새겨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5장 25절에서는 그 현상과 소리는 마치 큰 불이 삼키는 것 같이 두렵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 큰 불이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면 불에게 삼켜지는 큰 불에 자기가 휩싸이는 것 같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주실 때 그 백성들은 산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치 불이 자기를 삼켜버리는 것처럼 두렵고 무서웠다라는 겁니다. 다시 그 말씀을 듣는다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십계명을 받을 때에 너무나 무서울 정도로 신비한 하나님의 강림 형상과 음성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은 모세에게 와서 건의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죽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산 안에 있었지만 산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산 안에서 들었는데도 죽을 것 같이 무섭고 두려웠어. 앞으로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 우리는 못 듣습니다. 못 들으니까 당신께서 직접 하나님께 말씀 듣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그대로 행할 겁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들으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복 받고 복을 길게 받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런 마음으로 듣는 것이 옳은 자세다. 그것이 복받는 길이다. 그것이 자손들까지 복받는 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28절은
매우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호렙산 위에 강림하셔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때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모세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못 듣겠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호렙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으니 당신이 이제 앞으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시면 우리는 복종하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을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아멘. 하나님이 듣고 그 말하는 것이 옳다. 그 말이 진짜 맞는 말이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복종해야 되는 두렵고 무서운 거리가 있는, 나를 오늘 잘되게도 할 수 있고 내 자식을 잘못되게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 권위,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옳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이 감히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들을 수 없는 지극히 두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불과 연기와 천둥 소리로 강림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구약시대 때에는 땅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불과 연기와 빽빽한 구름과 천둥과 큰 소리였다면 신약시대에는 그보다 더 거룩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이 되어 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십니다. 이것은 호렙산 위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천지가 진동하고 그 백성들이 두렵고 무서워 떨었던 것보다도 더 위대한, 더 놀라운 하나님의 강림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이 불로 임하시고 성령이 바람으로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같이 합시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다 놀라면서 당황해하면서 서로 이러기를 이 어찌된 일이냐 하고 하면서 다 놀랐습니다. 물론 그 중에 멸망할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도 새술을 마시고 술 새로 담갔다가 떠가지고 그 새술 마시고 취해가지고 저런 거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구원받을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여 전하는, 성령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십니다.
호렙산 위에 빽빽한 구름보다 더 빽빽한 성령의 역사, 호렙산에 임했던 불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불로,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구원이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성령님께서 말씀 전하는 종에게 불과 연기같이 임재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듣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성령의 불과 연기와 음성으로 전해지는 것을 믿는 신앙심이 있어서 여러분들 자신과 자녀들과 여러분의 삶이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같이 합시다. 모든 말씀을 실천하라.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실천하라고 했어요. 어떤 말씀을 실천하고 어떤 말씀을 실천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정도만 실천을 하고 다 실천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3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삼가 행하여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삼가 행하여라고 했는데 이 삼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 보존하다, 시중을 들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가시로 울타리를 치듯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보존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시중을 들듯이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가시 울타리를 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신앙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시중 들듯이 듣는 참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어느 쪽으로든지 변경시키지 말고 곧게 바르게 지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 이렇게 변경시키고 저렇게 변경시키고 그러지 말고 곧게 바르게 지키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루트리고 비틀고, 이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을 막 비틀어요. 발로 제기고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구부러뜨리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을 비틀고 구부러뜨려서 변경시키는 것,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치우치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할 때 이 치우치다라고 하는 이 원문의 뜻은 그냥 지나쳐버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데 그냥 지나가버리고 안 지키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부러지 말고 바르게 지키는 신앙을 가시 울타리를 쳐서 철저하게 보존하고 시중 들듯이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경우에라도 바르게 지키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꾀 부리고 살아가는 이거 따라가면 안 돼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살아가는 그런 것 본받으면 안 돼요.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거추장스럽고 막 힘들게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좋아해야 돼. 좋아. 그걸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지 주님을 거룩히 지키라. 좋아해.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그에게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뭘 더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성경에 있는 재앙을 그에게 쏟아부을 것이고 성경에 있는 것을 빼고 한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뺄 거다. 그런 말씀.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신앙에 다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구르터리는 거, 그 최악의 연습입니다. 최악의 연습. 말씀을 비틀고 자다 떼고 바로 우리가 이 시대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구부러뜨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말씀대로 사는 신앙, 이것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고 세상의 소리 들으려고 자꾸 귀 기울이지 말고 세상 소리도 끄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널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닙니다. 반짝인다고 뭐 다 금입니까? 들린다고 어찌 다 하나님 음성이겠습니까? 여러분 듣고 있는 소리가 하나님 음성인지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적그리스도의 소리, 사탄의 소리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반성경적이고 반교회적이고 반복음적인 사상이 매우 많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우리가 잠잘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곡식 가운데 더 뿌리고 갔더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면 마귀가 우리에게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가라지를 뿌려놓고 간다는 것. 말씀 구부리고 깨놓고 깎아버리고 자기 생각도 붙이고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것. 누가복음 8장 12절에 마귀가 와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도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복종할 마음으로 지극히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마귀가 와서 뺏어간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지식의 통계를 믿고 의지하는 데이터 신을 숭배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데이터를 더 신뢰합니다. 심지어 신앙에 대한 규범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고 세상의 말을 더 인정합니다. 생활 패턴도 생활하는 방식들, 습관들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환경이 전혀 안 됩니다.
초침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거죠. 들을 수가 없는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손은 스마트폰에서 떨어지지를 않고, 눈은 스마트폰에 고정이 되어 있고, 요즘은 귀까지도 이어폰을 꽂아가지고 도무지 하나님 음성이 들린다는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 들을 생각도 안 한다. 온갖 세상 듣고 다 들어있는 거 들고, 세상 이야기 듣고, 세상 말 듣고, 세상 말이 옳은 줄 알고, 그게 잘 되는 길이고 성공하는 길이고 그런 줄 알고 그걸 막 비비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어찌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휴대폰 들고 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도 안 가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오직 자기의 판단과 세상의 정보를 모아 처리하는 데이터에 의존하는, 참으로 인간이 데이터에 복종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부하게 취급해버립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마귀의 소리, 세상의 소리, 적그리스도의 소리를 듣고 따라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못 지키는 약함이 있을지라도 세상의 말을 좋아하고, 세상 이야기 좋아하고, 세상 말 듣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양은 눈이 거리십니다. 멀리를 못 봅니다. 그리고 다리가 짧아서 한번 누워버리면, 벌렁 누워버리면 잘 못 일어나는 그런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렇지만 양은 목자의 음성은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른다 하겠습니다.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절대로 안 따른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양이라면, 주 예수님의 양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수신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수신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차리고, 와이파이 안 터지는 곳에 있듯이 하나님 말씀이 도무지 안 터지는, 세상 생각이 꽉 차있는, 이 생각이라는 이 머리에 세상 생각이 돌덩어리처럼 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탁 튕겨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아예 못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이 시대에 물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야 됩니다. 신앙의 순결을 잃은 신부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주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 말씀을 구부리고 변경시키고 뒤틀고 잘라내고 순결한 신부가 아닙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지고 연단하시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고 성령의 역사로 전제되는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복을 받고 그 복이 짧은 게 아니라 긴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이 캄캄한 시대에 주의 말씀에 빛이 비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캄캄한 시대, 참 말씀 홍수시대 같지만 진리의 말씀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 이 시대에 오늘 주께서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전도되는 놀라운 신비의 권위의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복종할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단 한 개라도 어기지 아니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참된 믿음이 되도록 이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